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고 살라, 난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욥을 깨닫게 하셨어요. 욥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는지, 그리고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무슨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 아모스서 4장 13절과 또 저희가 5장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해야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언급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가를 여기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3번에 걸쳐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바로 다음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에 창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9절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흙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쉐입 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고, 또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만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흙에서부터 사람을 만드셨던 분임을,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신 그런 참 자상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삐딱하게 나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물론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1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비록 어떤 한 목적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손상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라면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냥 고마운 분이죠. 한번 망가지면 에휴 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냥 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시 그분의 선한 뜻대로 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6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그 빚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다시 재창조함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렇죠? 원수의 손에 있을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낚아채셨어요.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그 shape, 새로운 그 폼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대저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들을 짓는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그래 뭐 자연을 만드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자연은 자연대로 다 만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고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으며 창조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엄숙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절 보시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우린 창조주 알고 있는데 이러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혜자,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는 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바로 말했잖아요. 그 청년의 때가 언제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상태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 60, 70, 80이 다 됐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청년의 때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 청년의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낙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 힘들어 죽겠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겠고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때라는 걸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중보자 없이 서는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대로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자는 그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때가 바로 중보자 없이 서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부터 이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느냐가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느냐를 판가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찾을 거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경우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여러 주 후에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리고 이 말씀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거는 그냥 뭐 마지막 때, 물론 마지막 때죠. 그때 언젠가 있을 그러한 때라고 여러분이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중보자 없이 서는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찾으러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그 말씀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때는 이미 찬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 안 찾거나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재림전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그 혼란한 상황, 그 재앙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특별히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을까? 그 창조자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을 담고, 그렇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그 재현, 이 구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물론 그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기란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진 그 연대기적인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요, 내 삶이 맞춰지면 그것으로 은혜의 시기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여전히 은혜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죽는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은 내가 숨 쉬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님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맞춰질 때는, 호흡이 끊어질 때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그 레이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 그러면서 13절, 14절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시기 속에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고, 이게 앞에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책을 지었고, 이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이 책을 짓고 말이죠. 시를 쓰고, 잠언을 말하고. 근데 그가 이 전도서, 특별히 이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좀 좋은 말로 좀 끝내지 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이 말로 끝맺음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매우 엄숙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행위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또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도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 모든 그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심판의 메시지가 이 놀라운 이 전도자의 책에, 이 지혜의 책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나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이제 경외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분하는, 구별하는 심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보배들은 또 따로 구분하신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따로 스페어하신다. 이렇게 따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에요.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아모스 5장에서 여러분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를 찾으라. 이게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해야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이제 찾으면 살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개의 놀라운 그 명령 형태로 사용이 됐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살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에서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왜 죽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하나님 물으세요. 나를 찾으라. 왜 나를 찾지 않고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면서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면서 죽고자 하느냐 그러셨어요.
나를 찾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와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절망 속에서 뭘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너 살아라고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살아갈 용기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땀을 흘리며 경작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먹을 걸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살아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구원하러 갈 테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 반드시 다시 찾아올 테니까 너 끝까지 살아. 그리고 산자의 어미가 되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이 태어날 모든 이 사람들의 부디 어미가 되라. 그 모본이 되라. 삶의 지침이 되라. 너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 그걸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내 바람은 나를 찾고 제발 좀 살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너 다시 새롭게 해줄 테니 내가 너 도와줄 테니 시편 69편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저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는 것과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걸 여기서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다운되실 때가 있나요? 그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소생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조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 감사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특별히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묘성과 삼성.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그 대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혹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군가에게 똑같이 계시하셨어요. 욥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 38장에 보니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라 그랬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욥이 아주 심한 곤경으로 인해서 그렇죠? 거의 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아주 거의 망한 지경이 됐어요. 우리가 1장을 2장을 보면 그 얘기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가진 게 다 날아갔어요. 게다가 심한 중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 희망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본인 자신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친구들이 3명이나 찾아와 가지고는 이 37장이나 되는 이 긴 장을 이제 그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것으로 이제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참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똑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네 죄 때문에 넌 희망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픈 데 와서 그냥 더 긁는 거죠. 그렇죠? 욥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욥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그 혹독한 그 이제 공경에 처했고 홀로 남았고, 그렇죠? 비참했고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쓸데없는 말들 다 이제 그만 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특별히 대장부처럼이라는 부분,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굳건하게 서서 그동안 수고했어. 여기 이제 영문 표현에 보면 brave yourself like a man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그 시편에도 보면 시편의 저자에게 힘을 주실 때도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욥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 견뎌냈어.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한번 대답해봐. 이거 네가 잘 들으면 너는 이제 되는 거야. 이걸 네가 깨달으면 이제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없었고 너는 이렇게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기억할 게 하나 있어. 이제 네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창조주야 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뒤에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묘성과 삼성 만든 하나님이야. 근데 왜 특별히 이 표현들을 사용하셨을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말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누구를 상기시키길 원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욥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욥도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죄악 중에 말이죠. 심판받고 그냥 거의 끝난 인생이었어요. 욥은 이제 거의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 정죄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때에 답이 없는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묘성을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욥의 경우를 그들은 떠올렸어야 합니다. 그 똑똑했던 이스라엘 족속들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식이 얼마나 넘쳤는데요. 오늘 그들에게 욥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셨을 때에 38장, 39장, 40장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41장까지 말씀하시다가 42장에 가서 마침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물론 욥은 우리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옳은 말 했어요. 그가 틀린 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또 속담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제가 참 무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제가 정말로 멍청했습니다. 정말 제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제가 이제까지 짓거렸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어떤 하나님 만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어.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억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영광을 돌리고 네가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충분하게 설득시키셨어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고 살라. 난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욥을 깨닫게 하셨어요. 욥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는지, 그리고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무슨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 욥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가지게 된 태도가 뭐예요? 이젠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그 창조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뒤에 얘기 잘 압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10절에 있는 말씀만 볼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심판받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 설교에서 이제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창조주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다시 만들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살아요. 여러분도 주어지는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고 창조주의 하나님 특별히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으로 망하는 대신에 구원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스도 주시고 특별히 토기장이의 그런 그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주님 형상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짓거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 속에 이 안식을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